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한 주 우리 말씀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베세메스로 향하는 두 황소의 교훈, 즉 메시지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간도 아니 우리 일평생 이와 같이 꿋꿋하게 목표를 향하여 두 황소가 걸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지런히 걸어가자, 그런 마음으로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 7절을 대표로 우리가 암송하기로 했는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멘. 네, 지난 한 주 동안 이 베세메스로 향하는 두 황소의 교훈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묵상하고 아마 그렇게 지냈 것으로 믿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그날 말씀드렸어요. 언약궤를 빼앗긴 전투가 바로 에벤에셀과 아벡 사이에서 일어난 전투에서 언약궤를 뺏겼는데, 그 언약궤를 뺏긴 이유가 뭐냐면 대제사장으로 있는 엘리 제사장이 점점 나이를 먹고 또 오랜 40년의 사사를 지내면서 타락해가는 과정들,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아들을 더 중히 여기는 그런 죄들. 왜냐하면 이건 직무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네 직분이 무엇이며 네가 지금 행할 일이 무엇이냐. 그게는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아주 큰 위치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야단을 치는 거죠. 두 번째는 노력하지 않는 게으름뱅이, 그가 비대해졌다라는 말로 늘 그러니까 성전 문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시간을 다 보내는 이런 모습들은 게으름뱅이의 일꾼으로 타락한 것을 보게 되었고, 또 리더로서 교육을 하지 않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를 해야 할 권위가 있고 직무가 있어요. 그거는 아빠든 엄마든 자녀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직분은 누구에게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정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 성전에서 여인과 동침하고 이런 못된 짓,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갖다가 제일 좋은 놈으로 자기 것으로 삼고, 이런 것들이 큰 죄가 되고 그것을 보고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타락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요?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유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빼앗긴 언약궤, 즉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취하여 자신의 승리에 도취하기도 전에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갖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들여오게 되죠. 그들이 믿는 다곤 신상이 다 박살나고 언약궤를 무서워서 옮기는 성읍마다 저주를 받아서 전염병으로 다 죽어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약궤가 오는 걸 두려워해서 우리한테 보내지 말라 이런 방백들이 생기고 성읍들이 생기므로 이 재앙이 대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들이 낸 꾀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암송했던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젖나는 소 두 마리의 홍소, 어미소를 가지고 또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소, 이 두 가지 의미를 정확하게, 하나는 뭐예요? 사람에게 길들이지 않는 소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의 신이 정말로 인도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거고, 젖나는 소, 즉 어미소, 어미소는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새끼 소에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다 떼우고 새끼 소가 우는 걸 듣고도 그리로 방향을 바꿔야 하는데 안 가거나 서 있거나 뚝심 있게 서 있거나 아니면 그리로 방향을 바꿔야 하는데 베세메스로 향하는 그 모성애를 버리고 가는 그 본능을 버리고 갈 수 있는지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소를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나 베스메스를 향하는 그 소의 사명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의 특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고, 소명의 그 길은 소명의 길이고, 또 결과가 어떤 길인지 뻔히 알면서도 가야 하는 그런 소명자의 사명도 같이 담겨있는 베스메스를 향한 두 항수였고, 소명자로서 우리가 방향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십자가가 곧 방향이고 목표고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고, 그렇게 목적과 목표가 세워졌으면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집중해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나가라. 그리고 결단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소처럼 일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순교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베스메스를 향하는 그 황소의 발걸음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의 말씀으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그 모습이 정말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평생 그와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십자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지런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인데, 제목은 다시 시작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시 시작하자는 말씀 안에는 주님 나 죽고 싶어요. 정말 죽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요. 죽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다시 시작하자라는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을 대표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찬양, 그 사랑을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함께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나를 택정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즉 죽음이라는 그 단어가 나를 지배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니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끈다라는 내용의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4-5명의 선지자의 죽고 싶은 고백,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혹여 지금 그런 어려움의 삶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또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를 극복시키고 또 극복시켜 나아갈 것인지, 이 선지자들의 고백과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의 고백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들으면,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공동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룻기쯤 가서 한 노련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왜 엘리야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을까요? 그 사건의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갈멜산 기도, 그 기도에 역사가 일어나죠.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모두 합쳐서 850명 대 1. 그렇게 싸우는 그 광경에서 드디어 엘리야가 이깁니다.
850명을 다 죽여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멈춘 이도 엘리야였고, 비를 내리게 하시는 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멈추고 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그 메시지가 이 엘리야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거기서 승리하는 엘리야는 승리의 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 모두 850명을 죽이고 난 뒤에 이 아합이 자기 와이프 이세벨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래서 이세벨이 뭐라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맘때에 내가 네 목숨을 취하리라. 이 말을 듣고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이라면 상상하겠습니까?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 그 응답이 있었던 그 엘리야, 하늘의 비도 막 멈추고 또 내리게 하고 하는 그 능력이 있는 그 자가 도망을 갑니다. 한 여왕의 이 권력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모습에서 엘리야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그와 같은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나타내셨을 뿐이지 내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왕비가 나에게 목숨을 구걸해가지고 나의 목숨을 갖다가 빼앗겠다 그러면 난 빼앗기고 만다. 왜? 막을 힘이 내게 없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있지만은 현실을 보고 본인은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건 아무에게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 그 이상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나는 죄인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광야에서 그렇게 로뎀나무 밑에서 지쳐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를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나 죽고 싶어요. 내가 이제 넉넉하게 하나님이 다 마쳤으니까 나 이제 죽여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어떻게 하나님은 죽고 싶다는 이 종에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러면서 그 겸손을 인정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분명한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도 우러나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말 평생 동안 잊지 말고 가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고 또 슬픈 일이고 아픈 일이고 또 기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버리지 않고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엘리야에게 가까이 와서 어루만지며 그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8절 그 내용이 잠깐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하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 의자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힘을 북돋아 줍니다. 이것은 정말 새롭게 엘리야에게
그 사명을 부여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받은 그 사명은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그것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께서 호렙산으로 가라. 거기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면서 진작 거기 가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참 하나님께서 여기 가 있으라 그래서 와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네가 지금 여기 와 있는 이유가 뭔지 분명히 알고 있느냐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여기 왔는 거 제가 알고 분명히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들 때, 이 엘리야처럼 힘들어할 때에 다른 사명을 줍니다. 그걸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앞에는 천둥 소리도 나고 바위가 터지는 소리도 나고 바람이 부는 소리도 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밀하게 들리듯이 말듯이 소리가 들려오는데 집중해야만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집중해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기도하지 않은 것처럼 응답이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천둥 소리, 번개, 바위 터지는 소리,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기 때문에 순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비밀로 해요. 하나님께서 비밀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붙잡아서 감사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고 응답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야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나 무슨 일을 할 때에 이렇게 마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냐면 네가 했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나는 뭐라 하냐면 아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지금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해서 보낸 거 이리로 가라고 했는데 그 사명을 네가 기억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묻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4절 15절에 보면 그 사명을 부여합니다. 어떤 사명을 부여하냐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너를 대신하여 엘리야에게 기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 명령을 받고 이 두 명령을 지키러 떠납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진짜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그리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위대한 엘리야 그리고 자기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기름을 부어지는 그 사명. 사람이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요. 틀림없이 그 말은 맞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저 살아야겠습니다. 주님이 부여하시는 사명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깨닫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에서 벗어날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가 이 두 가지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길을 떠나게 되죠. 그 사명은 다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달파도 죽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현실에, 현상에 지지 말고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경우입니다. 이 모세의 경우, 민수기 11장 14절 15절에 모세가 또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이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다고 죽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싶어 했던 그 이유, 그 상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 11절에서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들이 뭐냐면 이제 만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몇 개월 못 가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왜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살살 부추긴 거죠. 그래서 그 탐욕을 품어가지고 야 우리가 있잖아 애굽에 있을 때는 파와 양파와 그 양념 있는 것들을 값없이 먹었는데 고기도 값없이 먹었는데 야 이 광야에서 만나 이 하잘것없는 이 음식에 우리가 배부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모세를 찾아와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기력이 없어 죽겠노라. 이런 말을 듣자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12절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이 모든 백성을 주님께서 내게 맡기셨는데 내가 그 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내가 어디서 능력이 생겨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2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나이까?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이 모세의 모습 다시 한번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읽으면서 야 모세같이 위대한 지도자가 지금 고기 달라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기도가 너무 솔직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데 주님은 뒷전으로 계시는 것 같은 마음이 이 기도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세에게 응답하시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백성의 장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래서 70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종의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조금은 들어 내려줍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기도를 하는 데에 충분히 응답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너 그렇게 죽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책임감 때문인 것을 내가 안다. 그 책임감을 너무 높이 사셔서 주님이 모세를 세우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책임감 그냥 넘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종의 멍에를 조금은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시고 응답을 합니다. 이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뭐냐면 고기를 준대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코에서 고기 냄새 단내가 날 정도로 내가 먹이겠다. 이 말을 하셨는데 모세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많은 고기를 주시는가? 그때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고 호되게 야단을 치시죠. 그때 모세가 입을 닫고 용서를 구하며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죽고 싶어하는 두 분의 선지자, 그것도 우리 구약에서 내놓을만한 대표적인 두 분의 선지자가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던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잘못하면 돌에 맞아 고기를 주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일을 한답시고 나섰는데 저들이 따르지를 않습니다. 이런 개념들 여기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엘리야는 크게 승리하고도 목숨이 위태로워 쫓겨가는 그 모습들, 이런 걸 다 봤을 때에 어떻게 보면 이 두 분의 선지자는 정말 위대하신 선지자가 맞다라는 개념이 왜 되냐면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모세, 그리고 겸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엘리야,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요나의 경우입니다. 요나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세상에 이 요나도 죽고 싶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다들 죽고 싶다고 난리를 치는지, 그죠? 연구하면서도 참, 진짜 이분들이 진짜 선지자 맞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잠시 보면 우리가 두 번의 선지자를 만났는 것처럼 이 요나도 그렇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보면 이래요. 요나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들을 향하여 외치라. 이 악독이,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이야기를 듣고는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이분은 또한 문제예요. 이건 내가 가서 선포하면 보나마나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와 또 그 긍휼하심과 사랑이 너무 크셔서 바로 용서하실 거를 알고는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비춰지면 안 됩니다 하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일을 완전히 망각하고 반대로 향합니다. 다시스로 향하죠. 마침 그때 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옳았구나. 하나님께서도 이제 자기의 뜻을 꺾고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게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마귀가 그걸 귀신같이 알고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거죠. 이런 요나를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잠깐 보면 하나의 식물을 준비하게 되죠. 그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고 요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합니다.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함께 우리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 명이요 가족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에요, 이 박농쿨 하나를 딱 해가지고 종이 낮잠 자는데 아주 서늘하게 해줍니다. 이 사막에 가잖아요, 땡볕인데요, 그늘 아래 가잖아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진짜 오아시스예요. 제가 가봐서 압니다. 진짜 시원해요. 근데 거기서 잠이 저절로 오게 되죠. 그래서 요나는 아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주무십니다. 근데 한참 자고 났더니 땡볕이 막 쬐고 있는 거예요. 그늘은 어디 간 데 없고 주님께서 벌레 하나를 보내서 박농쿨을 갉아먹어 죽게 만듭니다.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 또 투덜겁니다. 이 요나는 어떻게 이렇게 잘 투덜거리는지 몰라요. 이 투덜거린 것도 기도로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인내의 하나님이신 것을 요나를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 줬다가 뺏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주님이, 야, 네가 재배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 박농쿨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저 니느웨를 봐라. 저 큰 성읍에는 12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가축도 얼마나 많은데, 야, 프랑프기보다 더 귀한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런데도요, 고집 안 꺾어요. 진짜 고집 안 꺾는 요나입니다. 끝까지 고집을 안 꺾는 그 모습을 보고 성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관찰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하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르칠 것이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나 입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인내를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하나님을 내가 싫어하는 성읍,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받은 사랑이고 네가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네는 그 받을 은혜, 그 받을 사랑이 자격이 있어서 받았느냐?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 요나에게. 구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싫든 좋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원수든 원수가 아니든 복음은 들고 가서 전해야 하느니라. 이게 요나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를 쳐서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회개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다음은 욥의 고백입니다. 욥도 죽고 싶어하는 거 고백을 하죠. 욥기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고 싶고 멸하기를 원하시니 나도 죽고 싶다. 이 상처 입은 거 가지고 태에서 날기 전부터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다. 이런 과거의 그런 모습들을 자기가 들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말하면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 괴롭힘을 듣고 도저히 참지 못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9장 19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아,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받게 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친구들에게도 항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다오. 너희 몰골 안 보이니?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온통 썩어져 나가는 냄새뿐인데 니들 코에는 그 냄새가 나지 않느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위로받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죽고 싶어하는 욥기의 그 속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전능자까지도 나를 치셨는데 내가 어디 가서 무엇에 기대며 살리오. 차라리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죽은 것이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이렇게 위로하죠.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은 욥을 회개시킵니다. 그리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이 네 분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 계기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할 겁니까? 우리가 매스컴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 자살을 하면 이 세상에서 끝났다. 그래서 해방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죠. 그러나 신앙으로 보면 죽음 뒤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생명으로 태어나는 길과 다시 사망으로 가는 두 개의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길로서 천국에서 다시 사는 그 생명을 이야기하고 또 둘째 사막의 왕노릇하는 그 길은 심판 때에 오르러서 지옥과 즉 음부라고 얘기하는데 짐승과 음부가 다 불못 유황불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여기서의 고통이 거기는 말도 못하게 상상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여기 고통이 천국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고통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걸 피하려고 가다가 더 악한 것을 만나는 꼴이 됩니다. 자살은 그런 결과를 갖게 오는 겁니다. 살아야 해요. 살아야 합니다. 무조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내 생명을 다 됐다 하고 데리고 가시는 그날까지 죽을 힘을 다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게 내 의무예요.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끊는다? 그거는 가장 큰 교만이고 가장 큰 악입니다. 생명의 여탈권을 하나님한테 주지 아니하고 내가 내 생명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죽어서도 회복될 수 없는 교만이에요. 종에게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여러분 몇몇 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옥과 천국을 다 경험한 종으로서 천국을 경험하기 전에 지옥이 경험하기 전에 지옥과 같은 삶을 영적 세계에서 누리게 하는데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계속해서 악한 세력이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죽기를 유도합니다. 자살을 하라고 해요. 스스로 죽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을요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느끼고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때마다 이기게 하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대학교 때도 왜 사는지 몰라서
거기에 씨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고해기를 받았고, 그래서 살 이유를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다시 한번 주님이 지옥을 경험하기 전에 너무너무 영적 세계에서 그 고통을 당하다 보니 하루는 헬스장에서 헬스를 하는데 그 유리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주는 환상이죠. 빨간 글씨로 자살. 그게 글씨가 보이고 그 마음이 들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오로지 자살 도구들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한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때 저는 저에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 자살이라는 단어를 두고 너무너무 괴로워했을 때에 옆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뒤집어 이랬습니다. 뒤집으면 살자로 바뀌어요. 자살을 살자로 바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네 인생이라고 네 마음대로 네가 앞장선 결과가 뭐냐? 스스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앞장설 테니 네가 뒤따라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마귀가 도망가가지고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환상도 안 보이고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게 하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옆에 붙으셔서 저와 함께 하셨고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네 분의 선지자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사명의식을 회복하라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거는 육체와 마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죽고 싶다는 개념이 아니라 죽어서 빨리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다는 표현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부득불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나도 그 일 때문에 지금 살아있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만큼 사명의식이 나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우리나라에 과거에 보릿고개라는 아주 유명한 가난한 그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시대를 살아왔어요. 근데 그 가난을 이겨내고 나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가난은 정말 이기기 힘든 환경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자식 하나 보고 목숨을 연명하면서 그 가난을 극복했던 우리 부모님의 시대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사랑이 있어요. 그런 사랑을 품은 자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자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이 어떻게 왔는지, 이 땅에서의 고생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봤나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은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의식을 가지게 되면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만 돼요.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이 있는 자는 그 소망을 반드시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지금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는 그 상황이 소망을 버리게 했다라는 뜻이고, 내가 그것쯤이야 하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그 현상을 이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에도 굴하지 말고 담대히 싸워 이기면 이겨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제대로 구해야 합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구하면 죽고 싶은 마음 없어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하나님과 새롭게 다시 시작할 때라고 기억하시고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 힘을 공급합니다. 더 이상 에너지가 고갈돼서 혹은 너무나 실망해서 더 이상 비전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명을 또 주십니다. 주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 기다려야 합니다. 마귀는 죽으라 하지만 그 죽으라는 그 음성에 개겨야 합니다.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즉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 즉 누워있으면서 동양하는 그 자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믿고 그냥 그 자리에 누워있다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곧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바뀐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에 가에 누워 있었던 사람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엘리야의 고백에서 그 사건과 배경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도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종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너무 책임감이 무거워서 내려놓고 싶을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에서 주님께서 다른 일꾼들을 또한 70명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요나의 경우에는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켜 기회를 주려고 했지만 요나는 그것을 멀리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응답에 대하여 그 명령에 대하여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안 포기를 그에게 보내서 그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뉘우치게 만드십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병으로 힘들어 죽게 되었는데 친구들의 그러한 속 터지는 모습들, 속 썩이는 모습들을 보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합니다. 직접 그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부득불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복을 받았으면 복을 나눠주는 또 복이 되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도 굴하지 아니하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도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사는 이유가 됩니다. 결론을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일어나야 합니다.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다시 시작하자 라는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시작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하는 상황에 놓인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또 상처받은 주님의 자녀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음에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욥과 같이 만나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내게 다시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살 이유를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네 분의 선지자를 통하여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죽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죽고 싶어요. 그 솔직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나타나서 새로운 사명을 줘서 새 힘을 얻게 하는 분도 있고 사랑이 부족하여 그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사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얻을 이유를 제시하셨고 부득불해야 할 일이 너에게 있노라. 그것을 찾고 달려가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라. 그가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그래요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도 내가 부족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는 종이 되고 또 백성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